저는 메가처치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메가처치라는 것은 출석교인, 제적교인이 아니라 출석교인이 10,000명을 넘을 때 메가처치라 말합니다. 제적의 10,000명 정도 될 때는 대형교회라 부릅니다. 저는 메가처치도 있어봤고 대형교회도 있어보고, 그리고 출석이 300명 되는 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여러 교회를, 그리고 개척교, 상가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쭉 해보면서 이런 겁니다. 대형교회와 왜 메가처치가 저렇게 됐을까? 왜 작은 교회는 메가처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나 메가처치에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비판도 막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성장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하는가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마귀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워진 대형 교회들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깨어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와 실수를 범합니다. 대형교회는 마치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어떤 곳인 것처럼, 그리고 작은 곳일수록 더 건강하고 온전한 것처럼 이런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큰 교회에 있다고 범죄 온상이라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대형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다가 잠깐 피난처 삼아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형교회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사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해냅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교역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못지않은 헌신과 충성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재직은 절대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다. 재직이 되는 순간 그들이 해야 될 사역과 사명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그들은 새벽 3시에도 장례가 났다고 부르면 그들은 다 일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가대, 교구에도 조가대가 다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새벽 3시든 4시든 그리고 장지까지 다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세대는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은 조가대를 구성해서 마지막 그 고별 예배, 세상에서는 말하는 발인, 그때 같이 그 예배에 또 참여하고, 교회에 재직이 딱 되는 순간 그들은 그 헌신의 분량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입니다. 무엇을 받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 하나가 딱 주어지면 그분들이 이런 스케줄이 있었고 저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들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춥니다. 덜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 시간을 다 비워놓고 내 나머지 시간을 사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시간은 신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만큼 마치 진공 상태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장례입니다. 장례는 언제 일어날지, 밤에 일어날지, 낮에 일어날지, 저녁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헌신된 충성스러운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재직인가, 예상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그 장래에 내 삶을 맞춰서 삶의 질서를 재정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장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례는요, 세상은 이렇게 하죠. 주고받는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면 장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조했으면 가서 나도 부조하고, 세상이 사는 장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가족장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분하고 나와는 다시는 앞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서 기뻐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하는 장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그래서 정말 슬플 때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장례에 참여하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많이 없으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고, 그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장을 하고 먼저 이룬 교회들을 겸손히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들을 키워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요. 여러분의 목사는 더 많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지요. 왜 말씀이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왜 진리죠?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말씀이 왜 진리인가라는 그 질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양육,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예쁜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이제 자녀를 양육해요. 그 집에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엄마인 며느리도 있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질문: 시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과 며느리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 보았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떨 때는 어머니 절대 이렇게 못하게도 막 하죠. 예. 어머니는 그냥 과일도 탁탁탁탁 닦아서 어머니 먹었던 것도 뭐 주실 수도 있고, 우린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기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의 자녀 교육,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최선으로 내 자녀 이렇게 돌봅니다. 누구의 사랑이 진짜일까? 그럼 두 사람이 서로가 다르면 한 사람은 거짓일까? 예.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예인데, 사람의 지식, 그 지식의 근간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을 통한 지혜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경험입니다. 사람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근간 지혜를 뽑아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경험입니다. 너무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됩니다. 그가 가본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간접 경험입니다.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이것은 개인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시간대를, 개인적 경험이나 간접 경험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 제한이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 역사 경험이라는 것은 겸손히 사람이 걸어왔던 모든 것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역사를 통한 교훈은 완전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 혹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나는 지금 정말 베스트로 하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거 아니었더라, 이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나는 자녀 양육, 나는 최선을 다해, 나는 정말 베스트로 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걸. 또 열심히 나는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열심히 잠 안 자고 허리띠 쫄랐어 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이런 건 못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의 위험성과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통용되어지고 여전히 가치가 존중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충성을 했는데 내일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는, 내일 돼도 여전히 이것이 옳았어, 맞아. 오늘 자녀 교육 방식 오늘은 통용되는데 내일 며느리 시대만 되어도 거부되어지는 이런 거 말고 이건 다 30년도 못 가잖아요. 지금 며느리들 그 다음 며느리 또 일어나면 또 거부 다 당합니다. 보세요, 제 말 틀렸나? 세월이 흘려도 거부당하는 것 말고 통용되어지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나를 통용되게 하고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개인의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은 다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데 도대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시간이 흘러도 통용되어지고 영원할까? 4가지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가지. 이 말씀이란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그 진리가 말씀을 뜻합니다. 23절 마지막 끝에 보시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리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5절에 말씀이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짧은 본문 안에 말씀을 뜻하는 바가 무려 4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2번째가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록됐다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같이 느껴집니다. 고전. 그래서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현재성. 모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가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과거 고전, 아브라함에 대한 고전이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 대학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달라고, 입증해 달라고. 그런 어떤 제 안에 제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 되는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더 알아가기 위한,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들. 그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십자가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날 아침, 그날 또 어김없이 도서관, 아침에 밥을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날 그냥 자판기 100원짜리 하나 그거 먹는 것이, 커피는 속이 쓰리니까 뭐죠? 커피 말고 자판기 항상 100원짜리 같이 있었는데, 율무차가 얼마나 바깥이 맛있는지 이건 그냥 바깥에 양이 좀 더 많았으면, 항상 그 생각, 양이 왜 이렇게 적을까? 율무차를 먹었어요. 율무차.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아마 한 6시경에 도서관에 가서 8시쯤까지 계속해서 꼼짝도 안 하고 아마 성경을 봤을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 읽고. 제가 보던 성경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원하면 그걸 제가 물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톰슨 원 성경 갖고 성경을 막 보는데 제 눈에 써요. 이 성경이,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으면 보여달라고. 이것이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음이 어린 저에게 청년 대학 시절, 아마 2학년 때인가, 이 활자가 막 살아서 제 앞에서 올라가요. 빛이 이렇게 막 나는 것처럼 활자가 막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고 있고 새벽 5시 일어나려니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으로, 저는 대학을 마치면 신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새벽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 좀 하고 싶으니까 저 깨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적인 거, 새벽 종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아주 맑은 소리가, 자는데 종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마치 하늘에서 음표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맑은. 그날 아침에도 이 성경이 활자가 막 살아서 이렇게 막 제 앞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스쳐들이 지나가는 게, 활자가 막 올라와요. 활자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날의 그 가슴 벅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요, 배고픔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제 안에는 결핍, 제 안에는 부족,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에게 임해주셨던 겁니다. 말씀이란 살아있습니다. 이게 현재성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건 완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성.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활자가 일어나든 내 내면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조금 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완전합니다.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유일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은 현재성, 그리고 완전성, 영원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현재성이고요, 완전하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을 진리라 부르는 겁니다. 내일이면 가치가 달라지고 내일이면 며느리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지식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과학이라고, 오늘은 과학이 주는 메시지,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내일 되면 그 새로운 과학이 또 그것을 엎어버릴 거라면 그건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날까지 언제나 옳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왜 삶에 있어서 말씀을 결론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짓 없는 사랑과 서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쉐마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내 영혼은 무엇으로 돌보게 되죠?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 없는 사랑일까? 말씀의 기초는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의 실수가 이겁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숨을 주어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사랑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인데 거짓입니다. 왜죠? 내일이면 내가 잘못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왜 내 자녀를 이렇게 길렀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했을까? 내일이면 내가 내 자신을 벌써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교육했던 교육 방식을 후회하고 내가 내 살아왔던 방식을 후회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인위적으로 속이기 위한 것만이 거짓이 아니고 나도 모른 채 내일이면 내가 후회할 것이지만 지금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고 살아가지만 내일이면 후회할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확신해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이면 그것이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기인되지 않는 모든 교육, 말씀으로부터 기인되지 않는 모든 사랑 다 거짓입니다. 내일이면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죠?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내일이면 다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일까요? 거기도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무엇이 진짜 참된 사랑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무조건 사랑일까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 사랑과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참된 사랑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무조건 돕는다고 다 옳은 것인가요? 내 자녀에게 꾸잔도 하죠. 내 자녀에게 회초리도 든 적이 있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사랑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본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그가 어려움에 겪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가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미안하지만 때로는 밥을 굶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그가 병이 걸려서 아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를 더 망치게 한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내가 맹목적으로 선을 베푼 것이 그를 더 망하겠다면 책임지셔야죠.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삶에 있어서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제가 지금까지 교회오면서 제가 겪었던 교회들, 제가 보았던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께는 쓰레기였고
하나님의 그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깨끗하지 않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삶을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 하겠다고 한 건데 주님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백지. 우리는 내 계획을, 주님을 위한 나의 계획은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계획이 내 영혼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적만이 유일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순종하는 힘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계속 영혼이 더러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왜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기 거듭나다 그랬죠. 거듭남, 사람의 거듭 태어남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이 장례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듭남 때문입니다. 김애순이라는 이분이 오늘 올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의 거듭 태어난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많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새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23절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 설명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썩어질 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며느리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나의 지식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것이 다 통용되고 옳았어요. 그러나 자녀 세대가 벌써 이 부모 자녀 교육이 다 무시됩니다. 그럼 이 지금 어머니들은 그 자녀가 또 어머니가 되면 또 다 지금 자녀 교육이 다 무시가 됩니다. 다 이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몇 년도 가지 못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움 다 썩어질 겁니다. 다 폐해지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다 폐하여지는 것, 대세를 따르는 것 다 폐하여집니다. 시대같이 얼마 가지 못한 아주 짧은 시간, 5년, 1년, 시대같이 다 폐하여지는 가치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건강한 물질, 영광, 개인의 영광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폐하여집니다. 무엇이 썩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 모든 육체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다 마르고 떨어지고 다 폐하여지는 겁니다. 다 폐하여지는, 어머니들의 지식이 다음 세대 때 벌써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폐하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 다음 세대 또 폐하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대가 바뀌어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었고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들립니다. 현재성. 세 번째,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성. 이것이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섞지 않는다 그랬죠.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살아있고 이게 현재성. 세 번째,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항상 있음. 이것이 영원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말씀이어야 되죠? 왜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죠?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라는 것에 이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왜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죠? 왜 시대 가치나 대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개인의 경험, 지식은 소중한 거지만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그것의 유효 가치가 너무 일시적이고 제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인생은 위험합니다. 간접 경험과 지식도 귀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보다는 폭은 조금 더 넓지만 여전히 이것은 제한적이고 간접 경험을 가지고 간접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좀 더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지식, 모든 과학은 다 폐하여지고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 다 뒤집어집니다. 왜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가? 시간이 흘러도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였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가 되게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성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 나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쓰레기처럼 보이는지를 깨닫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기독교적인 나의 생각, 기독교적인 어떤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실은 내 영혼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자꾸 훈련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이 삶에 내가 더 집중하고 순종의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고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성품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만이,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결국 우리를 내일 또 승리하게 하고 오늘도 승리하지만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말씀을 나에게 말씀이 되기 위한 간접적인 겁니다. 결국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